8월 20일 데일리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과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이사야 30장 15절에서 17절, 구약 1002면 전후에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17년에 아카데미상을 휩쓴 덩케르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줄거리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이 파죽지세로 밀어붙여서 연합군이 둘로 갈라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영국군은 퇴로를 차단당해서 덩케르크라는 해안에 고립이 되었고 자칫 잘못하면 전멸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의 작전을 펼쳤습니다. 연합군은 약 9일 동안 860척의 선박을 황급히 불러들였습니다. 물론 군의 함선들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겠죠. 그래서 민간인 유람선, 고깃배까지도 다 동원을 해서 총 약 34만 명의 병사들의 목숨을 구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인상 깊었던 것은요, 고립된 병사들이 아군이 꼭 우리를 구하러 올 거야 그렇게 믿고 필사적으로 버티고 또 기다렸다는 점입니다. 위기에 처한 아군을 반드시 구출하겠다고 폭탄이 마구 떨어지는 곳으로 유람선과 고깃배를 운전해서 가는 사람들, 아군이 기필코 구하러 올 것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덩케르크에 있는 병사들, 그 양쪽의 신뢰의 관계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내가 그렇게 위험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고립되어 버린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구하러 올까요? 우리는 누구를 믿고 기다려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를 절대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쳐다보고 의지하고 시선을 빼앗기느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소개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들의 주인인 하나님이 바로 다름 아닌 나이고 나만이 너희들을 정말로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아수르 제국을 비롯해서 주변 국가에게 커다란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해요. 대신에 이집트만을 믿고 있습니다. 애굽이 우리를 위해서 지원군을 파견해 줄 거야. 여차하면 빠른 짐승을 타고 저 애굽으로 도망가자. 그런데 여러분, 애굽은 남의 나라죠. 이득이 없으면 절대로 유다를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순진한 건지 또는 어리석은 건지 애굽만을 믿고 있는 거죠. 이리저리 바쁘게 사신들을 보내서 외교적인 노력을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진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야. 너희가 나를 믿고 잠잠히 신뢰하면 내가 반드시 구원할 것이고 이겨낼 힘을 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다는 하나님의 그러한 도움이 믿기질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애굽을 의지했고요.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의 타산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값없이 아끼고 사랑해서 우리 편이 되어주실 분은 누구인가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당장 우리네 현실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수시로 의심의 생각들이 불쑥불쑥 우리를 낙심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침착하고 잠잠하게 버티고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늦지 않고 최상의 순간에 우리를 위해 딱 맞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온전한 구원과 확실한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의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또 청년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 자기의 스펙을 쌓고 자기를 홍보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은 이 시대.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또 우리 청년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시야를 갖게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